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 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9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 생활이다 입니다.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 생활이다. 자기 관리와도 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 기억하십니까? 말씀의 제목 순종이란 무엇인가 였죠. 말 잘 듣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것도 순종이겠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뜻을 가졌기에 그 말씀, 그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순종인 거죠. 그죠? 무조건 시키는 것 고분고분 말 잘 듣고 맞지만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서는 그 얘기하지만 물론 그것도 포함하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 뜻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틀림이 없음을 아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죠? 이어서 오늘의 말씀 제목은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 생활이다. 근데 순종이 무엇인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고 그러면 왜 순종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의 뜻 그걸 따라가야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그죠? 정결과 승리 생활이다 했습니다. 정결과 승리 생활. 이것도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보통 정결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결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깨끗한 것 말하는 겁니까? 올바른 것 말하는 겁니까? 그것도 맞겠죠. 그죠? 그 얘기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것만 들어갔으면 또한 오해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복음을 오해합니다. 지금 최근 몇 년간 사실 우리가 아무 문제 없으면 또 되겠지만 완전 깨끗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잘못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 말 많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문제 있다. 죄 있지 않냐?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죠? 이 정결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들이대면 그게 맞는 것처럼 옳은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물론 깨끗해야죠. 더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 해도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난 3월 15일 진주세원에서 또 중독 예방 전도학교 저 경기도에서 어떤 목사님 오셔가지고 메시지 하셨거든요. 들어본 분들도 계실 건데 우리를 또 비난하는 쪽에서 그거 바로 영상 올라왔더라고요. 며칠 안 됐는데 딱 꼬나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또 우리 교회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은 가입자도 얼마 안 되고 보는 사람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겠지만 조금만 사람들이 시청을 많이 해도 또 조금만 알려줘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영상 찾기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진주세원에서 하는 영상
찾아서 볼 수 있거든요. 어떤 특정한 이에게만 갇혀져 있는 게 아닙니다. 비공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공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체가 아니라도 우리 교단에 속하지 않아도 볼 수 있습니다. 금방 올라와가지고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아직도 유광수를 우상처럼 섬긴다 이러면서. 섬기는다는 사실은 한 게 아닌데 조금 관련된 얘기를 했을 뿐인데, 아마 그렇다면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우리 교회 강단 통해서도 그 얘기 할 거라니까요. 그죠? 저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유 목사님 옛날에 이랬다더라, 이런 말 하시더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섬기는 겁니까? 우상시하는 겁니까? 아닌데, 잘못된 걸로 보면 아이고 유광수 목사 잘못한 사람인데, 잘못된 사람인데, 지금 강단에 서서는 안 될 사람인데, 욕하는 게 아니고 강단에서 내려가라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저랬다더라, 예를 들은 걸 보면 아직도 우상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죠? 깨끗한 게 나쁜 게 아니지만, 옳고 바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그 기준으로 보면 오늘 이 말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은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서 얘기하는 정결이라니까요. 그죠? 깨끗하다 그러면 좋겠지만, 누가 사실 깨끗합니까? 그러면 바르면 좋겠지만 누가 바릅니까? 많은 하나님 모르는 또 다른 종교에 속한 이들이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아이고 저 목사님은 왜 저래, 저 장로 권사님은 왜 저래, 기독교인들은 왜 저래,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스님이라면 고기도 안 먹고 결혼도 안 하고 맨날 돈 닦고 살고, 신부 그래도 그렇잖아요. 수녀 그래도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성지 사실 거룩한 게 아닌데, 신부님들도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도 거룩하다 생각한다니까. 성직이니까 목사님은 거룩하겠지. 죄송합니다. 일단은 제가 그러지가 못합니다. 더 선한 사람이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더 거룩한 사람이 목사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아니면 난되기에, 다른 사람은 일주일에 몇 번 교회 와도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맨날 교회 와야지만,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업은 아니지만 업으로 따진다 하면 어쨌든 전업해서 오직 목회자로서 움직여라. 그래서 목회자 세우신 거지, 제가 잘나서 능력이 좋아서 선하고 착해서 인품이 좋아서 고고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그걸 좀 늘려서 장로 권사, 중직자, 성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부족하니까, 모자라니까, 약하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 표현하셨잖아요. 강도, 도둑 어디 가야 되겠냐? 교회 가면 오면 안 되냐? 사기꾼 교회 오면 안 되냐? 혹시 이단, 사이비 교회 오면 안 되냐? 교회 와야죠. 그죠? 사기 안 당하면 되지, 사기꾼한테. 그 사기꾼한테 사기 안 당하고 그 사기꾼 살려야죠. 그죠? 아이고, 우리는 교회니까 사기꾼 오면 안 돼, 저절로 가라. 절에서는 가면 좋아합니까? 그거를. 그죠? 절에 가면 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교회는 어떤 사람이라도 오는 겁니다. 그죠? 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능력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무너진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 곳, 참된 힘을 얻는 곳, 살아나는 곳,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분명하게 알면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자칫 잘못된 기준, 판단 가지면 안 됩니다. 제목부터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성지생활이다.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결국은 승리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순종의 목적입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한 것. 왜 순종하면 정결을 누리고 승리케 되느냐? 그 내용 보면 압니다. 서론을 보면 인류 역사상 인간을 멸망시킨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입니다. 그죠? 창세기 6장, 12장, 또 애국, 바벨론, 로마 등의 멸망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시대도 사탄은 이것을 무기로 하여 인간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지옥의 백성 조건으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음행하는 자를 같이 취급하였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다. 무슨 얘기냐? 우상 숭배한 거잖아요. 그죠? 사탄 마귀에게 잡힌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음행을 같이 취급한다니까요. 이것은 또한 말세 때 나타나는 징조이기 때문에 말세 때 종교 번성, 그냥 종교가 아니죠. 우상을 섬기는 그 종교가 번성하는 겁니다. 또한 타락, 음행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산업 발전, 그냥 뭐 반도체 산업, 조선 산업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점점 이게 산업되어 있습니다. 마약과 도박이, 그죠? 음란이, 우상 숭배가, 뭐 얼마 전 우리가 저 부산 기장에 있는 해동연구사 사진 동영상 잠깐 봤지만 그 바위, 해변에 있는 바위 그 위에 절이 들어서 가지고 움직이는 곳마다 구경하는 것마다 다 돈 내는 거, 그죠? 뭐 물건 파는 거, 저런 많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산업돼 있다니까요. 산업, 그죠? 절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통일그룹, 통일교, 저 서울에 큰 빌딩도 세워져 있고 경기도 가평이죠. 완전 뭐 자신들 말로 궁전이라고 표현할 만큼 무슨 국 이렇게 표현할 만큼 우리도 덕평에 지금 RUTC가 건립되어져 있는데 그건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죠? 잽도 안 됩니다. 지난 크고 화려하게 잘 지어놨든지, 그죠? 검색해보면 통일그룹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우리가 좀 아는 회사들도 있고 아는 기업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다양하게 있다니까요. 여행사도 있고 세일 여행사인가? 옛날에 일화, 맥콜 뭐 했던 음료수 만드는 그런 회사도 있고 세계일보 해서 언론사도 있고, 그죠? 일신석재 해서 뭐 돌 깎아갖고 만들어가지고 뭐 건축하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용평 스키장, 어쨌든 그런 리조트 뭐 이런 시설들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라니까요. 기업. 성도로부터 헌금을 엄청 많이 거두는데 회사가 좀 적자가 나도 그 헌금 가지고 이게 무슨 종교 헌금으로 낸 건지 기업체 돈인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업으로 그래서 그냥 종교만 아닙니다. 뭐 법이 뭐 해가지고 정경 유착하는 무슨 종교들은 조금 뭐 제재를 가한다 하기도 하던데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저 신천지, 통일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기업이라니까요. 구원파, 뭐 예전에 세월호 사건으로 한때 말 많았던 기업이잖아요. 그 배가 뭐 침몰해가지고 그 종교까지도 같이 드러난 거잖아요. 그죠? 종교와 기업이 같이 간다니까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그것이 또한 산업되어서 얼마 전에 캄보디아에서 난리 난 것도 사실은 마약 뭐 이런 것들이 산업화되어 가지고 나라에서도 손을 못 쓰는 정도로, 그죠? 말세 때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중요하다니까요. 인류사를 보면, 역사를 보면 또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 우상 숭배와 그 타락과 음행과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종교가 또 타락하고 우리 후대들까지 오늘 새벽에 나오는 것처럼 재앙 만나고 각종 피해를 보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럴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의 생활이다. 그냥 좀 착하자, 그냥 좀 말 잘 듣자,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왜 순종해야 되냐? 순종해서 결국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세속에 속하지 않고 그 흑암 사탄에게 당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그리스도인 마음을 가짐으로 영적 전쟁하는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알고 가셔야 됩니다. 좀 착해도 되지만 좀 깨끗해도 되지만 그냥 깨끗하고 착한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그래서 우상 숭배가 왜 멸망의 원인이 됩니까? 우리는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나중 일이고 먼저는 원리부터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우상 숭배가 그냥 단지 우상 숭배이기만 하면 괜찮죠. 안 하면 좋겠지만 그냥 우상 숭배로 끝난다. 좀 숭배했을 뿐이다. 일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일본은 신사참배 이런 걸 문화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그냥 전통인데, 그냥 관습인데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어떤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도 결혼은 교회에서 많이 한답니다. 사실은 신앙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교회에 성당 그런 데서 많이 한다더라고요. 그죠? 드레스 입고 서양식으로 죽으면 그런데 절에 많이 간답니다. 장례식 이런 걸 항상 절에서 많이 하는 걸로. 그냥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니까요. 그냥 남들 보기 좋으라고 남들 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이 그게 아닌데, 그죠?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냥 우상 숭배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통이 아니라니까요. 문화가 아닙니다. 그냥 습관화된 것이 아닙니다. 멸망한다니까요. 멸망.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몰라도 다른 데서는 말하지 않아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원죄 사건이 여기에 드디어 나오죠. 그죠? 마귀는 뱀을 이용했습니다. 그 뱀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속죠. 그죠? 뱀에게 속아서 영안이 어두워지고 육안은 밝아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원죄 사건이 그렇게 일어난 것처럼 사실 따지고 보면 뱀의 말을 들은 것이지만 또 좀 다르게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어지고 뱀으로 상징되는 또 그 가운데 실제로 역사한 사탄 마귀 그 말을 들은 거라니까요. 그죠? 그 우상을 숭배한 거라니까요. 그죠? 그 우상의 얘기에 기교해온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죠? 원죄 사건부터가 사실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예배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성경의 가장 끝부분인 요한계시록에도 그 예배에 대해서 얘기한다니까요.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뱀은 그래서 사탄 마귀이기도 하지만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한 그런 동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본다면 우상의 숭배라니까요. 그죠? 제가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주토피아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미국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인데 주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동물들 막 나와서 동물이 사람처럼 나와가지고 막 여러 재밌게 우리 디즈니에서는 동물 영화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가 영화를 보지 않는데 그 주토피아 2 보면 얼마 전에 아마 나온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파충류, 뱀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핏 들어가는 문구가 얼핏 지나가면서 제가 본 문구가 조금만 잘 보면 파충류도 동물인 걸 알 거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거기 나온 거에서 파충류는 우리 보통 뱀 이러면 고양이, 강아지 이런 건 좀 귀여워해도 물론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이 고양이, 강아지는 귀여워하잖아요. 예뻐하잖아요. 그죠? 반려견으로도 키우고 하는데 뱀 키우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죠?
사극 키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파충류에 대해서 조금 그죠? 그냥이 아니죠. 그냥 파충류가 싫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인간과 뱀과의 그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그거 바꾸려고 주토피아 2는 아니야, 당신들이 고양이 좋아하는 것처럼 강아지 좋아하는 것처럼 알고 보면 뱀도 그래,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원인 중에 거기 나오는 뱀은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쁜 뱀 아니, 무서운 뱀 아니, 친근한 뱀, 가까울 수 있는 뱀, 파충류도 마찬가지고. 그죠? 왜 그럽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까? 그감이 그렇게 육성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뱀 얘기는 그냥 뱀 얘기가 아닌 겁니다. 우상을 뜻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서양이든 동양이든 진짜 그게 맞습니다. 그죠? 어떻게 알았는지 서양에는 드래곤, 동양에는 용 그러면서 그죠? 짜고 친 게 아닌데 서로 말 맞춘 게 아닌데 다 뱀을 숨긴다니까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 조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미술을 전공했는데 그냥 미술이 아니고 그림 그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거기서 좀 산업적으로 발달해서 목걸이 또 뭐 반지 뭐 이런 거 디자인하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래서 뭐 상도 타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남자인데 어쨌든 관심이 목걸이 뭐 반지 이런 데 많더라고요. 어느 날 동생이 보여주는데 뱀을 막 가지고 뱀 형상으로 반지하고 목걸이를 막 형상화 시켰다더라니까요. 왜 그랬냐, 내가 왜 이랬냐. 그러니까 그 조카 하는 얘기가 멋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죠? 요즘 아이들에게는 우리 때와는 다르게 뭐 저희는 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요즘 아이들에게는 뱀이 멋있는 신비한 그런 존재로 이제 바뀌어져 간다니까요. 그죠?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부터 서양 동양뿐만 아니라 지금도 아이들도 그죠? 그게 그냥이 아닌 겁니다. 흑암이 역사하니까 아직도 살아 움직이니까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사탄 마귀도 여전히 존재하니까 자꾸 우리를 그렇게 우상 숭배하도록 우상에 빠지도록 만든다니까요. 그죠? 에스겔 28장에서 13절, 19절, 특히 14절을 보면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사탄이 원래 그렇게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원래는 천사였던 그 사탄이 타락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쫓겨나잖아요. 하늘나라에서. 그죠? 이사야 14장 12절은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사야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성, 계명성, 새벽별 두 가지 의미로 성경에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그 새벽별로 표현하기도 한다니까요. 또 한편에는 사탄 마귀를 이렇게 계명성이라고 표현하면서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사야 14장 12절의 계명성은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땅에 지켰는고 원래는 천사였는데 그래서 영원한 존재인데 사탄 마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 본인만 망하면 되는데 3, 4대까지 우리 인간을 망하게 하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 때문에 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들 무속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나는 안 하고 싶었는데 사실 하고 싶었다는 사람 별로 없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내가 안 받으면 내가 신받지 않으면 우리 후대가 나의 자녀가 겪게 된다 해서 내가 조금씩 받았다. 그래서 끝납니까? 그게?
자녀를 위해서 받았다 하지만 그러면 자녀한테 안 내려갑니까? 그런 경우가 없더라니까요. 그죠? 그게 사탄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죠? 본인도 망하게 하고 그 후대까지도. 그래서 영적 문제 그렇게 심각한 이들 계속 번져나간다니까요. 계속 퍼져나갑니다. 그죠? 네가 안 받으면 그 다음 때 내가 다른 일 할 거야. 그래 놓고 본인도 그 후대도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는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라 귀신이 속에서 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야, 조상 높여야지, 공격해야지. 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조상도 모르고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게 진짜 조상을 섬기는 거면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뭐 공격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소상이 오는 게 아닐걸요. 그죠? 귀신이 오는 걸걸요. 우상 숭배하는 것인데요. 그죠?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것인데요. 그죠?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고 이 고통이 세세토록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멸망케 되는 일이라니까요. 알고 보면 처음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창세기부터 원죄 사건 때부터 우상 숭배가 있었다니까요. 하나님 모르고 또는 하나님과 멀어져서 오히려 사탄마귀가 더 가깝게 되는 거, 사탄마귀 말을 듣는 거, 그 길을 따르는 거, 그것 또한 우상 숭배입니다. 뭐 부처상 믿고 어디 돌에 빌고 그것 또한 우상 숭배지만 우리 근본이 어디에 향하고 있는가, 우리 중심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돈이 최고라면 그것 또한 우상이라니까요. 그죠? 명예가 최고라면 그게 우상입니다. 혹시 나쁜 거 아니지만 자녀가 최고입니까? 배우자가 최고입니까? 또는 부모가 최고입니까? 나쁜 게 아니죠. 세상에서 볼 때는 효도하는 거고 사이 좋은 거고, 그죠? 공경하는 거고, 부모가 당연히 자식을 사랑해야죠. 사랑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게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 자리에 그것이 들어간다. 사실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발걸음 넘기기 쉽습니다. 자녀가 최고다. 발걸음 넘기기 쉽다니까요. 가끔 제가 예를 들지만 좋은 명문대 가서 또 수능 잘 쳐가지고 그런데 그 자녀가 그렇게 보살폈던 자녀가 어느 순간 왜 부모를 오히려 공격합니까? 유한상인가? 이런 그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죠? 미국 유학 갔다가 탐진하고 마약도 하고 돌아와서 부모님한테 좀 지원 안 준다고, 돈 안 준다고, 아이고 아예 우리 부모님 죽으면 나한테 상속될 거 아닌가, 저 돈 다 내 거 될 거 아닌가. 그래서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일을 벌였다니까요. 그죠? 아들이 되어서 부모를 죽이는 그 끔찍한 일이 영화로도 이게 나온 적이 있는데, 뭐 잘못해갖고 사실 이 아들이 그 살인을 저지르는 과정 가운데 손톱불을 줍니다. 그런데 그걸 죽어가는 과정 가운데도 그 어머니가 그 손톱을 삼킨다니까요. 왜 삼킵니까? 그 살인 진작 나중에 경찰에 조사하다가 손톱 발견되면 엄마 것도 아니고 아빠 것도 아니고 뭐 유전자 검식하고 가면 뭐 나올 거잖아요. 그죠? 죽어가는데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가 칼에 찔려 죽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왜 보냈겠습니까? 타락해라고 보냈겠습니까? 망해라고 보냈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물론 모든 부모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신도 죽고 그 아들은 영원한 죄인 되어서 그죠? 죄수로 살아야 했다니까요. 그 굴레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최고되어 있는 것, 중심되어 있는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요. 잘 보십시오. 많은 이들이 지금도 그렇게 무너져 갑니다. 그렇게 죽어간다니까요. 절에 가는 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편하지만 그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알고 보면 우상 숭배인지도 모르고 하는 우상 숭배가 사실은 고치기 더 어렵고 해결하기 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서 순종이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중심하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거. 그러면 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음란이 왜 멸망의 원인이 되는가? 우상 숭배는 그렇다 치고 음행은 왜 그것이 또한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 얘기는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과 누군가를 연애하는 것과 음란은 다른 얘기죠. 그죠? 이것이 지금은 상품화되어 있고 많은 이들이 여기에 찌들어서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음란문화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는데 태국 잘 알고 있는 나라잖아요. 불교 국가인데 거기는 남자들이 성전 안 해가지고 원래는 태어날 때 남자였는데 중간에 수술하고 그래가지고 여자로 바뀌는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수백만 된다니까요. 태국은. 그죠? 왜 그렇습니까? 태국 우리나라보다 훨씬 발전되지 못한 나라죠. 그죠? 그런데 여자가 더 살기 좋답니다. 살기 좋다고 하면 좀 그렇고 행복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돈 벌기가 남자보다는 우리나라처럼 저 큰 대기업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여자로 뭐가 하면 어떻게 살기 좋다는 얘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벌이 된다는 얘기겠습니까? 오늘 이게 나와 있는 거죠. 음행과 음란으로. 그죠? 그래서 남자가 멀쩡한 남자인데 성전함까지 해가지고 여자 되어서 여자처럼 그래야 돈도 좀 더 잘 벌리고 부모한테 효도도 하고 생활도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한다더라니까요. 음란이 그냥 개인적인 게 아닐 겁니다. 산업되었다니까요. 그죠? 마약, 도박 그게 그냥 마약, 도박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제 주변에도 하니까 좀 이상한데 목회자에 있는 분들, 그래서 제 주변이기도 한 분들 중에 마약했던 분들이 한 두세 명 있다니까요. 제가 마약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마약과 가깝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 얘기를 가까우니까 이제는 목회를 같이 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듣게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마약이 그냥 마약 문제인 줄 알지 안 그렇다 그러면서 마약은 음행과 음란과도 관계되어 있고 도박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옛날에 타짜 이런 영화 보면 그건 도박 얘기죠. 그죠? 근데 거기도 보면 음행, 음란 다 같이 연결되어서 술 마시고 타락하고 방탕한 거 다 들어간다니까요. 다 연결되어져서 마약하면 보통 우리가 느끼는 쾌감, 그 쾌감의 표현하기 나름인데 어떤 분들은 10배, 20배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수백 배, 수천 배까지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죠? 그냥 쾌감이 아닙니다.
성적인 행위 가운데서 그 마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쾌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약하면서 그래서 그런 성행위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더라니까요. 따로가 아닙니다. 같이입니다. 산업화되어 있고 그래서 이건 그냥 개인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3장 4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다. 몸은 성전이니까 몸에 짓는 죄라니까요. 잠언 6장 26절에는 음녀는 조각등만 남게 되고 음녀는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느니라. 그리고 잠언 6장 32절에는 분요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자기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며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성경의 구절들처럼 그런 음행과 음란하지 말고 거룩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것이니까.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냥 음행음란 아닌 요즘은 이게 산업으로까지 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가까이 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동양에서 유명한 옛날에 주지육리 이런 얘기가 있죠. 아시죠? 저는 뭐 잘 모르지만 지천에 고기를 막 나무에 걸어놓고 온갖 향락과 부편 일삼았다 그 얘기입니다. 향락 부편만 있습니까? 음란도 있다니까요. 거기 그죠? 우리나라 역사에 연산군 온갖 악행도 많이 저질렀는데 많은 사람 죽였는데 빠지지 않는 게 그 가운데 음행과 음란이 있다니까요. 그죠? 로마 왜 망했다고 합니까? 로마는 수관도 합니다. 수관 짐승하고도 성행위를 하고 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죠? 인간이 타락하면 그래서 짐승보다도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땅에 떨어져서 그게 왜 그러냐? 사탄 마귀가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아닌 흑암 가운데 완전히 잠식하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음란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깨끗하게 살아가라 그 얘기가 아닌 거라니까요. 그죠? 현대 사회의 문제 또한 있습니다. 살인, 강간, 음행, 또 마약 연결되어져서 산업으로까지 되어 있죠. 그죠? 현대사회의 문제, 범죄입니다. 범죄. 이 모든 것들이 다 범죄라니까요. 그죠? 갈수록 문명은 발달하는데 과학도 의학도 발전하는데 죄는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죠? 많은 이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왜 점점 그렇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이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정신 문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면 우상 숭배가 더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어떤 네가 말하는 것처럼 미국은 아이고 한국과 달라서 우상 숭배 안 한다. 적집도 없고 그 적집 없습니까? 공도로 발달돼 갖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수준 낮게 안 움직일 뿐이지 많다니까요. 그죠? 훨씬 좀 고상하게, 훨씬 더 은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3단체 프리메이슨 사실은 그게
사탄마귀에게 잡히는, 귀신에게 잡히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 의식을 키운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처럼 뭐 깽가리 치고 무슨 구타하고 그렇게는 안 할 뿐입니다. 좀 고상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그림에서 회관을 지어도 좀 근사하게 지어가지고 방도 깔끔하게 규격에 맞춰가지고 딱딱할 뿐이지. 알고 보면 수준 높은 숭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발전된 국가일수록 사실은 알고 보면 더 많습니다. 선진국 아닌 경우는 또 그 나름대로 더 많고요. 그죠? 남미, 중남미 아직도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원시 부족이 있어가지고 그 주술로 사람을 죽이기까지도 하고 저주도 퍼붓고 병도 걸리게 하고 아직도 저 발전되지 않아서 아직도 동물을 섬기고 그런다니까요. 그죠? 인도 조만간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지요. 힌두교가 인도의 최고 종교인데 가장 많은 신자가 힌두교 신자인데 힌두교는 다신교입니다. 신도 하나 둘이 아니라니까요. 수백 수천 수만 된다니까요. 온갖 게 다 신입니다. 네팔 어떻습니까? 네팔은 인구보다도 신들이 더 한다고 그렇게 많다고 한다니까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발전되지 않은 것은 발전되지 않은 대로, 발전이 좀 된 곳은 좀 고상하게 은밀하게 드러나지 않게 결국은 똑같다니까요. 우상 숭배와 음란, 그래서 현대사회의 문제인 범죄, 성경에 보면 말씀 때 사탄이 이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죠?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그게 사실 종교가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합체도 많죠. 합천 멀리 안 가도 그죠? 그래서 시간 나면 돌아볼 필요도 있다니까요. 통일교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예전에 몇 년 전에 뭡니까 유행했던 병 코로나 때 합천에서 제일 먼저 코로나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신천지였다니까요. 우리 그때까지 잘 몰랐는데 신천지 표가 별로 안 나니까 신천지 교회 그렇게 합천에 대놓고 있지는 않으니까 잘 몰랐는데 그때 대구 갔다 와가지고 온 신천지 교인들이 쫙 퍼져가지고 합천에 가장 먼저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은 신천지 그 신자였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았죠. 그렇지, 역시 신천지가 아무리 이곳 시골이지만 사람 많지 않지만 있구나, 없는 게 아니구나, 표가 안 나는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신천지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당연히 있고, 천리교 있고, 부흥파도 있고, 없는 데가 없습니다. 작은 동네인데 불교가 많은데 다 불교인 줄 알았더만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합천 얘기가 아니죠. 곳곳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마음속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마음은 몸의 쥐본부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본문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빌립보 4장 8절에서 9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7절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니까요. 몸이 원하는 걸 자꾸 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몸은 편하고 쾌락, 즐거움, 찰나적인 것, 순간적인 것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거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마음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죠? 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이것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이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것을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나는 더 이상 육신에 매일 사람이 아니지. 육신 갖고 있지만 육신은 그게 끌려 들어가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신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사람이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는 이미 성전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내 몸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성전이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또 16장, 7장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성령 인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마음속에 그래서 그 성령을 담으면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성령의 뜻대로 그 인도를 따라 가도록 이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신분,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행해야 할 것은, 행해야 할 사실은 주께서 성령으로 계심을 항상 인식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 누리는, 항상, 그리고 주님과 대화하는, 요즘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죠. 그죠? 매시, 매사, 매일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무시기도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죠? 어느 장소에 있든 어떤 사건 속에 있든 주님과 대화하는,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능력을 따라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나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뭘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서 가도록. 전도서 12장 11절에 그래서 말씀이 못 박히는 것이다. 그러면 된다 하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못 박히면 벽에 우리가 못을 박는데 거기다 그래서 걸어두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것이 박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박히면, 그렇게 박힌 말씀은 사탄이, 흑암 세력이 꺾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다른 것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이사야 20장 23절에서 24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못 위에 걸리리라. 그죠? 말씀이 박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목적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승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필수라니까요. 그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우상 숭배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것은 흑암에게 잡히는 거니까, 흑암에게 나를 내어놓는 것이니까, 음란, 음행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세상은 산업화되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꾸 세상의 법으로 뭐 강도, 도둑, 살인뿐만 아니라 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저지르도록 그 가운데 올가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세상의 사람 되도록 흑암에 잡히도록 만든다니까요. 그죠? 그걸 알고 있는 깨어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말씀 속에, 언약 속에 항상 기도 누리면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걸 알면 새벽 기도가 그냥 새벽 기도 아닙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그냥 내가 교인이니까 이거 지켜야지, 안 나오면 또 왜 안 나왔나, 뭐 우리 교회는 뭐 체크할 것도 없지만 좀 규모가 갖춰져 있고 시스템이 되어 있고 숫자가 좀 많으면 당장 눈에 표 안 나고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체크도 하잖아요. 빠졌다 그러면 뭐 가서 신방도 하고 오라 하기도 하고, 그게 무서워서, 그게 싫어서, 그렇게 지키기가 싫어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참여하고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시간이 복음에 길들여지는 시간입니다. 진짜 한다면 그 새벽 기도의 한 번의 시간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모든 시간이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를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화요제자 훈련도 가는 거고 새가족 훈련도 참여하는 거고 이런저런 집회에 있다면 함께 가고 하는 거라니까요. 다 시간이 많아서 돈이 남아 돌아서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우리의 방향이 무엇인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게 진짜 우리 인간의 목적이라니까요. 삶의 이유입니다. 좋은 밥 먹고 좋은 데서 잠자고 좋은 옷 입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좀 큰 집에 살기 위해서 아닙니다. 몇 살을 살든 얼마의 인생을 살든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하시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니까요. 우리의 가치는 그렇게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잊어지지 않습니다. 후손에게 남길 것도 그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면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순종의 목적은 정결과 승리의 생활이다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말 잘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영적 승리하며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빛내는 그 빛의 파수꾼으로서는 우리여야 하기에 우상 숭배 속에 음행 음란 그 세상의 범죄 속에 잡히고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알고 깨끗해라가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뜻을 품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영광된 그 삶을 사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면 또한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